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후서 이 기록할 당시에 재림의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부정되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거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이를 때까지 그런 순결한 삶,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걸 순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선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죠? 회개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그런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도 그 재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이단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매일 며칠 몇 년 때 매일 며칠 날 예수님 재림이 있다. 그렇게 선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선동하는 그런
아주 나쁜 거짓 선지자, 이단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니 자기가 온다고 하는 그 날짜에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물질, 그 세상을 바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진다. 하늘이 물러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질이란 말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 땅이 다 불타고, 하늘이 물러가고,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죠? 물질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런 그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물러가고 물질이 불에 뭐라고 풀어지고,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게 녹아지고, 뭐 불에 녹아지고,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죠?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재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 재림 소망, 온통 뒤죽박죽 때문에 온 세상이 물질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모든 하늘이 전부 다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그런 대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 풀리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지 않고,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과는 뭔가 확연히 다르는, 그죠? 다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강력한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순전한 삶을 살아서, 우리 서운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직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속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는 거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기에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근본적인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죠?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내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자, 세상적인 계산법은 어떨까요? 세상의 계산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 이것만 하면 모든 다 풀이됩니다. 그잖아요. 이것만 하면은 그죠? 모든 것이 전부 다 모든 문제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거 이제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계산법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계산법 따라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뭡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이고 그 세상의 계산법입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죠? 만나와 며칠 하늘씩 떨어졌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502회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런 이상하고 창조적이고 신비적인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창조적인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신비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2고, 그죠? 2 더하기 2는 4고, 이런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계산법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1000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이 1000년이 하루가 같습니까? 아니요, 1000년은 1000년이에요. 구구한 역사 흘러가 1000년 동안이면요, 구구한 역사가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산법, 창조적이고 이상한 창조적인 거, 신비적인 계산법, 그죠? 막 환자들 버떡버떡 일어나고, 그죠? 38년병이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500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역사입니다. 그죠? 죄지은 우리도, 죄지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입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날 따지면요, 나는 하나님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어요. 왜? 죄인 중에 죄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요즘 뭐 항명죄, 항명계수 그런 말 나오던데요. 죄인 중에 죄인 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 계수가 어떻게 세상법대로 따지면은 죽어 마땅하지요. 지옥 가도 남지요. 지옥 몇 번 갔다 와야 가야죠. 그러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내 죄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 이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죠? 하나님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계산법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거룩한 행실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세상의 계산법대로 하면요, 경건한 삶이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아버지를 믿으니까 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요.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서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을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전부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죠? 거룩한 삶을 산다, 경건한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면 된다. 이건 자칫하면 교만하게 빠지기 싫습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라고 생각하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쉽고 또 이 마귀 사탄의 유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성경책이 벌써요. 예수를 팔았던 사람들 또 아이성 전투에서 그 전시물을 포획했던 사람 다 하나님 버리라고 했는데 요즘 포획했던 사람들 그게 뭡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것이야. 나만. 나만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유용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돈, 물질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믿음의 절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무엇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약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본문 끝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아이고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말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제 이름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아이고 빨리 예수님 제 이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행동이 받침이 돼야 돼. 행동이. 이 단정히 예수님이 제 이름 왔었으면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내가 보면 그런 건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부담 없이, 부담감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참 토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죠?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하늘과 땅들이 하나님 심판 다 없어질 때, 그죠? 우리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지, 그죠? 준비도 전혀 안 한 사람들이 말로, 입으로만 예수님의 재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와기로 바라면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라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철저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빈둥 타이지 말고요. 빈둥 타이지 말고, 그죠? 기름 준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어디 네 가지 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나오지요.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과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